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 그리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주로 하는 이야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부동산 동향은 어떤지, 그리고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또 다른 맛있는 음식점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의 진로와 또한 학원은 어떤지, 그리고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이야기와 드라마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 정치와 경제 등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친정 자랑, 시댁 자랑,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에 대한 자랑도 하고, 그뿐입니까? 아들 자랑, 딸 자랑, 손주 자랑, 자랑하는데 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 흉보고 모함하고 은근히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당사자 앞에서는 말하지 못할 그런 말들을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그런 말들이 그런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 흔히 하는 이야기이고 누구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주제가 이러한 범주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그리고 부질없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말 것입니다. 말이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나타내듯이 교회의 수준과 품격을 나타내는 것도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은혜 받은 이야기가 들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예비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며 꽃을 피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와 같은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찬송, 송축. 그리고 표현은 다르지만은 그 의미상으로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미를 가득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한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많은 시를 쓰면서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물론 탄원하는 시도 있고 자신의 속이 상한 것을 호소하는 시도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가로이 남의 흉볼 시간도 없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나 하면서 불평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찬양할 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세 한탄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말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을 알면 기가 막힙니다. 다윗은 불어닥치는 바람 앞에 선 촛불 같았고 한 고비를 넘게 되면 또 다른 파도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을 피하여 간 것이 가드였습니다. 가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가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였습니다. 블레셋 최고의 장군인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가드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하면 골리앗을 죽인 사람,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다윗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 온 것이 가드였으니 이 상황은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드 왕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행했던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다윗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내가 목숨을 부지시키기 위해서 이곳 가드에 왔는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질 흘리고 몸을 비틀비틀거리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붙잡아서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누가 이런 미친 사람을 붙잡아 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나와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은 행복한 시간보다 불행한 시간이 더 많았고, 편히 잠자는 시간보다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고달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께 하고픈 말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면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냥 새벽기도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 정말 힘듭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아니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그동안 하나님 믿은 거 정말 시간이 아깝다 하면서 신앙의 줄을 놓아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음의 사선을 지나왔지만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멘. 다윗의 고백에 권고한 사람들이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봅니다.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을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도 돌보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다윗의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시련이 끝난 곳에서 하는 고백도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울이 살아있고 블레셋에 시퍼런 칼이 있는데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구원받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다. 선조들이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맛보아 알라, 이 표현이 참 정겹고 그리고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 말입니다. 맛본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들어서 모르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아서도 맛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맛을 본다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은 추측이나 상상일 따름인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과 한번 식사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분은 사업차 1년에 몇 번씩, 한 대여섯 번씩 외국 출장을 자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기도 어렵다고 이야기하시고, 환율도 높아서 정말 사업이 어렵다는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혹시 가리는 음식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음식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표정으로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혹시 해외에 가실 일이 있다면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음식이길래 그렇게 추천까지 하십니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똠양꿍. 그 당시에는 저는 처음 듣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길래 집사님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걸까? 그래서 집사님, 그 음식이 어떤 맛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그 집사님이 정말 한참 고민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아니 집사님,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습니까? 뭐 된장찌개에다가 뭐 설탕을 넣은 맛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물탕에다가 식초를 넣은 맛이라든지 뭐 말할 수 있는데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이 무슨 맛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외국을 가서 음식점에서 시킨 음식이 뭐겠습니까? 그거예요. 시켰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집사님이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내가 맛보아야지만이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맛보기 전까지는 그 음식의 맛에 대해서 논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현대는 카메라 기술이 발달해서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서 끌어당겨서 찍는 줌 기술이 발달하였고, 또한 직접 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TV에서 세계 각국의 맛있는 음식을 보여줄 때 보면은 색상이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도 바사삭, 하여간 육즙이 흘러나온다 하는데 육즙이 흘러나오는 것 같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맛은 못 내는 거예요. 맛은 내가 먹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CM송이 있잖아요.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여기까지만 하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얼마나 우리 곁에 진솔되게 와닿는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체험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을 수십 번, 수백 번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도 직접 내가 경험해 봐야지만이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구나, 하나님 믿는 그러한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눈물을 쏟는 아픔을 겪고 생명을 오락가락하는 그 사선을 넘어들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편하고 즐겁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편하고 걱정 없으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교회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 번쩍만척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변덕이 심한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를 보면 알아요. 그러나 위험이 닥치고 고통과 시련이 몰려오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덜컥 병명을 알게 되고 입원하고 수술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도산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누군가 날 도와줄 이가 없을까? 누군가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죽음의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심장이 내려앉는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련도 겪고 또한 어려움이 닥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은 다윗 때에도 함께 하셨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이 있으심은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의 신앙이 부쩍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장기 아이들이 특별한 병은 없는데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한참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의사는 병이 아니라 성장통이라고 말합니다. 한참 키려고, 키가 크려고 뼈가 자라는데 근육이 뼈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의 신경을 건드리며 일어나는 통증이 성장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겪어야 합니다. 신앙에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필수입니다. 이것이 고난이요, 시련이요, 실패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면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오해도 사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나를 위로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부쩍 자라있는 그 모습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바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밥을 먹으면 밥맛이 없다고 합니다. 밥맛이 쓰다고 합니다. 반찬을 수십 가지를 해놓아도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투정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신경질이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반찬 한두 가지만 있어도 밥맛이 좋은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투정이 없고 불평이 없고 신경질이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즐거운 것이에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즐겁게 압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켜도 노가 없이 오케이. 어떤 힘든 일이나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시켜도 오케이. 승낙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즐거운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당할 때, 환난당할 때 아무렇게 살지 마십시오. 막 살지 마십시오. 술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잘 이겨내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대하시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이후에 다윗의 고백은 더욱더 짙어집니다.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13절에 정말 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신 이후에 나를 지배하는 것은 시간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넘어서는 위대한 능력자이신 것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동해까지 고속도로가 놓여 있지만은 예전에는 구불구불한 대관령 고갯길을 넘어서 동해, 강릉 이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대관령 고개를 넘어갈 때쯤 되면은 이 고개를 어떻게 넘어가나 하면서 사람들은 또한 거기서 멀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버스가 탁 멈추게 되면 속이 얼마나 타는지 몰라요.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차량이 다 멈춰섰기 때문에 구불구불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하나 오면서 저기 앞에서 조그마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정체되는 것입니다. 말해주면 그동안 기다림이 조금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구불구불해요. 정말 구불구불합니다. 저 앞에 굽어진 길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나의 인생길은 이렇게 정체가 되고 있는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속도로가 아니라 굽은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의 앞길을 말해줬으면 좋을 텐데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불구불한 길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서 하늘에 계셔서 그 구불구불한 모든 길의 상황을 아시고 모든 길을 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km 밖을 아시고 10km 밖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길이 막혔느냐,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누구 탓을 하면서 현재만을 바라보며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과 의미를 동시에 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적과 의미를 한꺼번에 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인생을 통달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는지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어요. 자녀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닙니다. 숨겨놓았던 금 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통 속에 계시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으로 오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을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품으로 오기만 하면 살아갈 용기가 없어지고 세상의 친구가 다 떠나서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 품으로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기도하겠습니다.